106. 아누라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아누라도 비구는 기사굴산에 있었다. 이때 많은 외도 출가자들이 아누라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서로 인사한 뒤 한쪽에 서서 아누라도에게 여쭈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 한가하다면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아누라도는 여러 외도들에게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으시오. 아는 것은 대답하리다. 어떻습니까, 존자여?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은 무기입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또한 무기입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또한 무기입니다. 외도들은 다시 물었다. 왜 존자께서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대답하고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대답하며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 물어도 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존자요? 그러면 사문구담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누라도는 대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모든 외도들은 아누라도의 말을 불쾌하게 여겨 그를 꾸짖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때 아누라도는 모든 외도들이 떠난 줄을 알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서 모든 외도들이 물었던 것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그렇게 물었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대답은 모든 법의 말씀과 맞는 것입니까? 세존을 비방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법을 따른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까? 누가 와서 힐난함으로써 그를 꾸짖음을 받지나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도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묻는 대로 대답하라. 아누라도야,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 연마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시기열애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법의 말을 따랐고 열애를 비방하지 않았으며 차례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다. 열애가 말한 것처럼 법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찾아와 힐난하거나 꾸짖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색을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이다. 아누라도야, 만일 열애가 한 일을 버리고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아누라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7. 장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지국 설수바라산의 녹야원 깊은 숲속에 계셨다. 그때 120세에 나이가 많아 감각기관이 허물어지고 파리하고 쇠약하며 병들어 괴로워하던 나구라 장자라는 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존과 또 전부터 존경하며 가까이 알았던 비구들이 뵙고 싶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 많고 쇠약하며 병들어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과 또 전부터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스님들을 뵈려고 왔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게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나구라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장자야. 너는 실로 나이 많아 감각기관이 허물어지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열애와 또 다른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비구들을 찾아왔구나. 장자야, 마땅히 알라. 괴롭고 병든 몸에서 항상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나구라 장자를 위해 가르치고 기쁘게 하신 뒤에 잠잡고 계셨다. 나구라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존자사리불은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어떤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나구라 장자는 존자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았다. 이때 존자사리불이 장자에게 물었다. 지금 그대는 모든 감각기관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빛이 선명합니다. 세존에게서 어떤 깊은 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나구라 장자는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법으로 제 몸과 마음을 적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감각기관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선명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그대에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법으로 윤택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저는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과 또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비구들을 뵈러 왔습니다고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 훌륭하구나 장자야. 너는 실로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와 또 전부터 존경하던 비구들을 보러 왔구나. 너는 지금 그 괴롭고 병든 몸에서 항상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로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존자사리불은 장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까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괴롭고 마음도 병들어 괴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몸은 병들어 괴롭지만 마음은 병들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입니까? 하고 세존께 거듭 여쭈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대답하였다. 제가 그 때문에 존자께 찾아왔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그 법의 요긴한 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사리불은 장자에게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장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대를 위해 설명하리다.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세계 발생과 세계 소멸과 세계 재앙과 세계 맞들임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색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두어 취하다가 만일 그 색이 무너지거나 달라지면 마음도 그따라 움직여 고통과 번민이 생깁니다. 고통과 번민이 생긴 뒤에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히며 돌아보고 근심하며 잊지 못합니다.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몸과 마음이 괴롭고 병든 것이라 합니다. 어떤 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지만
마음은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은 것이라 하는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세계 발생과 세계 소멸과 세계 맞들임과 세계 재앙과 세계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 색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색이 혹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마음이 그것을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는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막히거나 돌아보거나 애착하지 않습니다.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으나 마음은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은 것이라 합니다. 존자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나구라 장자는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때 나구라 장자는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에 들어가 모든 의심을 벗어나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른 법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민 뒤에 공경히 합장하고 존자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저는 이미 초월하였고 이미 건넜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가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저를 인증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때 나구라 장자는 존자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108. 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시의 천연마을에 계셨다. 그때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려 하면서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기쁘게 하셨다. 이때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고자 이제 하직을 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서방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사리불에게 하직을 고하였는가? 아직 하직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은 순수하게 범행을 닦는다. 너희들은 가서 하직을 고하거라. 그는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이치로서 이익되게 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게 하리라. 이때 모든 서방 비구들은 하직하고 물러나 떠나려 하였다. 이때 존자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견고수 밑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서방 비구들은 존자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앉아 사리불에 아뢰었다. 저희는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려고 일부러 찾아와 하직을 아랩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대들은 세존께 하직을 아뢰었습니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대들이 서방으로 돌아가면 여러 다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그대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세존에게서 들은 좋은 설법을 잘 배우고 잘 기억하며 잘 관찰하고 잘 들어가 능히 그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혼란하고 꾸짖거나 폄하하고 등지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비구들은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저희들은 법을 듣기 위해 존자께 찾아왔습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희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사리불은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연부제 사람들은 총명하고 날카롭습니다. 혹 찰리나 바라문, 장자, 사문들은 반드시 그들에게서 너희들의 스승은 어떻게 설법하며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대들은 우리 스승께서는 오직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으로서 가르치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대들에게 어떤 법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는가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스승께서는 오직 저 세금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음, 상음, 행음, 식음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스승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신다. 그들은 다시 욕망과 탐욕에 어떤 재앙이 있기에 너희 스승은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음, 상음, 행음, 식음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색에 대해서 욕심을 끊지 않고 탐욕을 끊지 않으며 사랑을 끊지 않고 생각을 끊지 않고 갈망을 끊지 않으면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질 때 곧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생기리니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욕망과 탐욕에서 이러한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욕망과 탐욕을 끊으면 어떤 행복과 이익이 있다고 보기에 너희 스승은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색에 대해서 욕심을 끊고 탐욕을 끊으며 생각을 끊고 사랑을 끊고 갈망을 끊으며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지더라도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여러분, 만일 좋지 않은 법에 인연을 받고도 현세에서 즐겁게 살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태우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세존께서는 끝내 모든 좋지 않은 법은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또한 부처님 법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으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법에 인연을 받기 때문에 현세에서 괴롭게 살면서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마땅히 모든 좋지 않은 법을 끊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착한 법의 인연을 받고도 현세에서 괴롭게 살면서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면 세존께서는 끝내 착한 법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착한 법을 받아 가지면 현세에서 즐겁게 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태우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그것을 찬탄하시며 사람들에게 모든 착한 법을 받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존자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여러 서방의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존자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모든 비구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109) 모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둘레가 50유순이요. 깊이 또한 그와 같은 어떤 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장부가 털이나 풀이나 혹은 손톱으로 그 물을 뜬다면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그 장부가 뜬 물이 많으냐? 못 물이 많으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장부가 털이나 풀이나 손톱으로 뜬 물이 적습니다. 적다고 말할 것도 없으니 그 물은 엄청나게 많기가 100천만 배나 되어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비구들아, 진실을 본 사람이 끄는 온갖 괴로움도 그 못 물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영원히 다시 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법을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때 존자사리불이 대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세존께서 방으로 들어가신 뒤에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오늘 못에 비유해 하신 말씀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자가 진리를 완전하게 본다면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그 과보로 얻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범부는 삿된 소견인 신견, 근본신견, 집신견, 생신견이 일어나 이른바 근심하고 기가 죽거나 기뻐하고 아끼며 나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며 기특한 일과 자랑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근본을 끊으면 마치 다라나무를 자린 것과 같아 미래에 다시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이른바 진리를 본 거룩한 제자들은 위에 여러 가지 사특한 소견을 끊어 미래에 영원히 다시 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색 안에 있다,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식 안에 있다, 식은 나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색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일체는 땅이라고 관찰하는 삼매를 얻어 관찰한 뒤에는 땅은 곧 나요, 나는 곧 땅이다. 나와 땅은 오직 하나요,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는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하양이라고 관찰하는 삼매를 얻어 관찰한 뒤에는 행은 곧 나요, 나는 곧 행이다. 그것들을 오직 하나요,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입처에 대해서 낱낱이 나라고 헤아리나니 이것이 색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색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만일 그 수를 곧 나라고 본다면 그는 수를 곧 나라고 본 뒤에는 색을 곧 내 것이라고 보며 혹은 상, 행, 식을 곧 나라고 보고 색을 곧 내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색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수를 곧 나라고 보고는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혹은 상, 행,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색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수가 곧 나로서
색 안에 머무르고 색에 들어가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상, 행, 식이 곧 나로서 색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색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는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수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와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입니다. 이 육수신의 그 하나하나가 곧 나요. 나는 곧 수라고 보나니 이것이 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는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를 낼 것이라고 보며 상, 행,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를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수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는 그 안에 있다고 보며 상, 행,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는 그 안에 있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수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상, 행, 식이 곧 나로서 수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수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상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과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입니다. 이 육상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상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상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상을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상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상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은 곧 나로서 상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 행, 식이 곧 나로서 상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상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상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다. 어떻게 행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사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와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입니다. 이 육사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행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은 곧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행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수, 상,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행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행은 곧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행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은 곧 나로서 행이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 상, 행, 식이 곧 나로서 행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행 안에 머물러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이른바 수, 상, 식이 곧 나로서 행 안에 머물러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행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은 곧 나다고 보는가? 이른바 육식신이니 안식과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이 육식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식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수, 상, 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식은 곧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식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 상, 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식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 한다고 보며 수, 상, 행이 곧 나로서 식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 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식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들은 네 가지 진리를 보아 빈틈없이 한결같음을 얻고 모든 삿된 소견을 끊어 미래에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것은 한결같이 쌓이고 모인 것이니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즉, 일체는 무상하다. 일체는 괴롭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며 지키지 말아야 한다.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며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한 뒤에는 마음을 잘 잡아매고 법에 어리석지 않으며 다시 관찰하고 정진하여 모든 게으른 마음을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고요히 쉬고 고요함과 평정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모든 도품을 갖추고 수행이 만족하여 길이 모든 악을 여입니다. 태우지 않은 것이 없고 소멸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소멸에 일어나지 않고 감에서 더하지 않으며 끊어서 나지 않고 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했을 때 60명의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받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